창세기 3장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엇인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인간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전도합시다 했는데 다 하는데 자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 마음은 자기가 그냥 자격지심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의 책임을 그에게 부여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인간들은 이모저모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자기가 지금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구나.
이건 먹으라 하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내가 그러면 그걸 꼭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그것이 상관없는 일이었다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아니 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뭐 옆집에서 청소를 안 했고 옆집에서 자기 동생 안 돌봤고 옆집에서 뭐 밥 먹고 나서 정리 안 했고 그거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들은 것 가지고 내가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저 집이 왜 저러지 이러고 말지 내가 그거 가지고 겁내지는 않죠. 근데 내가 그거 갖고 겁낸다는 것은 내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 책임을 아니까 그러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갖다가 반증하는 거라고요? 책임감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여기에 대해서 발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자기에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벌써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이와 같이 아담의 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책임감.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도 책임감에서 소외되거나 열애될 분은 없어요. 다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함입니다. 독특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집에 그쵸? 반려견이 얼마나 키운다더라? 뭐 한 3분의 1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지금 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버리는 게 많대요. 고양이든지 강아지든지 버리는 짐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반려견인데 얘하고 한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밑에서 걸어오면 발자국 소리 듣고 벌써 멍멍 지으면서 환영을 하죠. 그래 이제 이 강아지에게 주인이 집 잘 지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얘야 메리라고 그러면 메리야 집 잘 지켜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홀딱 쓸어간 겁니다. 그 메리가 주인이 오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살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메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아파트 13층에서 투신 자살하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주인이 어디 일보러 간 사이에 비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는데 비 올 줄 모르고 근데 그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그냥 있다 보니까 주인이 와보니까 집이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집을 나갔다. 그냥 주인을 갖다가 이제 안 보게 하고 너무 미안한 나머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서 그냥 그 고양이가 그날로 가출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그냥 먹이 찾으러 나간 거고 주인이 문 열어놨으니까 나간 거지 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간 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짐승도요. 책임감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 있는 짐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넣어주신 독특함입니다. 책임감은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독특한 특별함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거, 귀한 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로 긍지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귀한 인물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13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지위에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또 독특함과 특별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인간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하고 우리에게 독특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죄를 짓는 데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종은 그 돈을 갖다가 주인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독특함을 주었는데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또 자유를 가지고 이 특권을 잘 활용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써서 거역하고 타락했더라는 것이 13문의 대답입니다. 거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에게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 큰 죄를 지은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들은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거든요.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책임감을 갖고 태어났는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타락하고 죄악에 써버렸어. 이거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말 자체도 우리에게 가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그걸 듣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의문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뭐 갖고 시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 것처럼요. 우리들을 시험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서 시험합니다. 이 자세히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오늘 아담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요. 의문을 제기하고요. 반론을 펼쳐서요. 자꾸 이 근거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하게 지어진 그리고 큰 약속 가운데 인간인데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큰 죄였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타락이 훨씬 더 강조되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순종의 길을 택하셔서요.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셨어요. 책임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분을 갖다가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볼 때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 가지 세상에 계실 때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십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세요? 왜요? 왜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이 시험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은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시험을 안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때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사람으로서요, 시험을 받고 성경은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리를 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사람이 떡 갖고 살잖아요.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로 얘기한다면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살 것은 아니고, 밥을 먹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정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서양에 가서는 뭐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만약에 파스타를 먹는다면 사람이 파스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이것은 사람들의 사는 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에 사람의 위치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도리로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사람이셨고 이치를 설명하실 때 사람의 이치로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시험을 승리하실 때도 사람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말과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시험의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라고요? 사람의 모습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인 예수님이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 사람 예수님이 마귀에게 얘기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인간이고 사탄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저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명 인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손을 갖다 앞으로 휘둘러도 뒤에 와서 나를 때려버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 때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사탄 마귀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싸워서 못 이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육신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원칙으로요,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시험을 사람으로 받으시고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서 바른 길을 택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요, 새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의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천지 창조 때 있던 그 인물로서 저 앞에 둔다면요, 예수님은 그 아담과 대조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분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놓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그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겼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서처럼요, 사람도요 능히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맨날 질 수밖에 없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왜 죄 짓게 창조했느냐 하는데 이것 또한 오해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고귀한 인간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수준 높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치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독특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책임감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잘 다뤄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갖다가 했다면 맨날 문제만 생기고 할 만큼 능력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하려고 할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시키셨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만하니까 일을 주죠. 아니 초등학생 애 보고 어디 저기 가갖고 재판 한번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이겨봐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초등학생 정도에게는요, 그냥 저기 편의점 가서 뭐 사와라 이 정도만 심부름 시키죠. 뭐 저기 재판정에 가가지고 뭐 변호해라, 뭐 어떻게 재판에서 이겨봐라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와 같이 우리들을 갖다가 높이신 것입니다.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죄 지을 만한 이렇게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지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능히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칼이 요리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잘못 쓴 겁니다.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결코 그것은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우리들에게 대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고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는 뭐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을 갖다 뭐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이제는 그 죄가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죠, 어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아담은 그래, 연약하지 뭐. 원래부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그러니까 그가 나서 그와 같이 죄를 지은 거 그건 어쩌면 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아담이 죄를 졌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죄와 싸워서 분명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주님 앞에 고귀하게 지원받아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책임의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능히 시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서 시험과 대결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빌빌빌 빈다든지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글을 갖다가 달랜다든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치면 사탄 마귀는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처음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에덴에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이 일들을 잘 역할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